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9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이 베드로 전서, 특별히 우리가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죠? 그러니 너희가 고난받을 때의 마음과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세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거는 적의 공격과 화살이나 칼을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칼, 박해라는 창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갑옷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서 2장에는 그 말씀이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쳤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성도를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죄를 더 짓지 않는다라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물리치려고, 죄를 이겨내려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 삶은 2절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사람의 정욕, 사람의 뜻,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남아있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정결해지죠. 점점 더 순결해지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연단을 받아서 단단해져요. 믿음이 견고해져요. 마치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도 지켜주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세상의 뜻, 이방인의 뜻, 세상의 원리, 방법을 쫓아가던 것이 이전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런 것이 뭡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쾌락, 그 다음에 무법,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죠.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가 그와 같이 극한 방탕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다름질 안 하니까 너희들을 오히려 따돌리고 너희들을 비방하고 이상히 여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면 참 기뻐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들이다. 그들은 그것을 비방하고 또 따돌리지만, 박해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자들이, 그런 악행을 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자백할 수밖에 없다.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 악행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노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욕에 욕으로 대갚아주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도록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고 또 악의 악을, 욕의 욕을 대갚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은 조금 난해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절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죽은 자들에게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믿고 회개했지만 재림 전에 삶을 마감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고난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거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성도의 구원 얘기하고 고난, 순종 이야기하지만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일상 개인적인 삶에서도 죄를 짓는 것 대신에 배반하고 물러서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감당하고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교회적으로도 사회 속에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박해받고 고난받고 따돌림받고 억울할 때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안 하면 점점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근신해서 기도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들을 방탕함에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안 가니까 더 너희들을 힘들게 할 텐데 그때 힘써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라. 그다음에 우리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 혼자 그것을 겪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내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 형제자매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다 힘든데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할 때에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요. 정말이지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해라. 서로를 조중히 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할 때에 이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은 우리가 홈리스나 또 연세 드신 노인들 이런 분들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들을 대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런 대접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는 것을 후회 없이 하도록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은사를 받을 때에 내가 힘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또 바깥에 있는 비신자들을 돌보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서로 봉사해라. 은혜롭게 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내가 그것을 맡았다. 그 다음에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해라 한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절제가 되어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화가 났다든지 또 너무 막 힘든 가운데면 말을 함부로 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 서로 형제 자매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 말이 또 아픔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비춰서 말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이겨내는 성도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섬기고 봉사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재물이 있어서 혹은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해라.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또 그것을 같이 돕는 교회의 지체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던 고난을 참아내던 또 기도하던 또 복음을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전하던 할 때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일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건져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고 그 복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해를 받던 아시아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고난을 피하고 또 믿음을 떠나고 세상의 방법과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십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선하고 또 복을 비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섬기는 것,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고난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지고 순결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